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눈을 떠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시간을 정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고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활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응답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행복하게 하는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와서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야훼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야훼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왕궁과 성전의 기구들, 이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지만 평소 때 강화문 일대를 가보면 수많은 관광객들로 넘쳐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중국,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 또 유럽에서,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 아프리카에서 온 관광객들, 5대양 6대주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강화문 광장과 그 앞에 있는 경복궁입니다. 왜 그렇게 경복궁이 관광객들의 첫 번째 명소가 되느냐? 뭐니 해도 우리나라가 어떤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건축 양식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궁궐만큼 좋은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조선을 개국한 이래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도읍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이제 새로운 조선의 수도로 한양을 정하고 제일 먼저 한 역사가 궁궐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궐 건축에 있어서 제일 먼저 건축한 궁궐이 경복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모두 5대 궁궐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건축된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 경우궁에 이르기까지 이 5 궁궐이 조선시대의 궁궐이었고, 이 궁궐을 중심으로 조선은 자신들의 국력을 자랑하고 또 나라가 세워졌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5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많은 나라가 일본에 의해 합병되면서 많은 궁궐들이 소실되거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있는 궁궐들은 원래 조선시대 궁궐의 약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원래 그 궁궐의 규모가 굉장히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지는 넓었지만 단 유교의 전통을 따라서 화려하거나 아주 커다랗게 짓지는 않았지만 검소하지만 오직 조선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궁궐을 만들었고 그 궁궐에서 모든 정사를 돌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그 나라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또 정부를 돌보기 위해서 짓는 것이 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면서 했던 중요한 일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가 14년에 걸쳐서 궁궐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 설계 양식이 그대로 다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 이어서 그가 지었던 궁궐의 모양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3000년 전의 궁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꼼꼼하게 하나님의 전과 또 그가 머무른 궁궐을 건축했으며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본받아야 될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 보니 7장 1절로 12절 말씀에 왕궁을 건축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7년 반에 걸친 성전 건축, 그 건축이 끝나자마자 이어서 13년 동안 궁궐을 건축하게 됩니다. 도합 20년이 넘는 세월을 솔로몬은 성전과 건축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일을 하는데 힘을 더하게 했고 함께 힘을 합쳐 궁궐을 짓게 됐습니다. 사실 말이 20년이지 20년 동안 번갈아서 부역을 한다고 했지만 일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업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시간을 내서 짬짬이 이렇게 노동력을 나라에 제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훗날 솔로몬의 말년에,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남북으로 나누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솔로몬의 20년의 건축 과정이 너무나 무리하고 힘들었던 과정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솔로몬은 다윗 왕가를 위해서 이처럼 솔로몬 성전뿐 아니라 궁궐을 13년에 걸쳐서 대역사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를 보면 2절 5절 말씀에 그 규모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왕궁을 지었는데 그 왕궁의 제목 역시 성전과 마찬가지로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으로 들보를 이었고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웠고 그 백향목이 왕궁의 주재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보면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즉 성전의 거의 약 2배 정도 되는 크기로 궁궐이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세하게 그 궁궐의 모습이 성경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 유산입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시대가 다르지만 오늘날까지 3000년 전에 궁궐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으니 이것이 후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본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하나님 택하신 그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의 유산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왕궁을 이런 규모로 지었을 뿐 아니라 정사를 돌볼 주랑을 만들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궁궐이 솔로몬이 거처하는 장소로 가면 이 주랑은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많은 청을 듣고 여러 가지 정무를 돌보는 곳이 바로 이 주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경복궁을 건축할 때 가장 중심에 근정전이 있습니다. 이 근정전에서는 왕이 즉위식을 하기도 했고 또 왕이 신하들과 함께 정사를 도모하는 곳이었는데 그런 근정전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주랑이었습니다. 이 주랑을 만들어서 거기서 백성들을 접견하기도 하고 신하들과 정사를 논하기도 했던 그런 장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랑 뒤쪽으로 솔로몬이 거처하는 왕궁을 짓게 됩니다. 8절 말씀,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거처하는 궁궐, 내밀한 침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솔로몬이 결혼한 바로의 딸을 위한 그 같은 궁전도 침소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복궁에 근정전이 있다고 하면 또 그 옆에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궁궐로 왕과 왕비와 그 자녀들이 거처할 궁궐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궁궐은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반석에 세워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의 거처를 제대로 13년에 걸쳐 지을 만큼 안정되고 단단한 토대에 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왕조들이 자신들의 궁적과 왕권을 강화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나라들마다 각각의 궁전이 있죠. 동양에서 저 유명한 베이징의 자금성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자금성을 통해서 청나라는 자신의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양에는 그에 필적한 또 하나의 궁전이 있습니다. 파리 근교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이죠. 이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가 태양왕으로 각광을 받고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였던 프랑스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성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베르사유 궁전을 가보았는데 그 엄청난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궁궐의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궁궐 안의 내부 장식이 금으로 금박을 것이 너무나 많았고 마치 미르를 연상시키는 만큼 가는 곳마다 방에 방을 거듭하는데 그 규모가 엄청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전 못지않게 그 앞에 있는 베르사유 궁의 정원은 또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그 당시 루이 14세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나라의 부를 이용해서 그런 궁전을 지었는데 그렇게 궁전을 지어서 만방의 세를 과시했지만 그때 했던 국력 소모가 그 아들 때, 그 손주 때 이르러서 루이 16세 때 결국 가난한 하층민들의 반란으로 프랑스 때 혁명이 일어났고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궁궐을 짓는 것도 좋았지만 지나치다 보니 이것이 결국 나라가 패망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와 같이 나라가 안정세에 접어들자 13년에 걸쳐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궐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남아있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역시 궁궐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 후유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궁궐의 건축을 계획대로 다 이루게 됩니다. 9절로 12절 말씀,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켤을 놓았으니 마치 야훼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모든 궁궐의 건축을 이렇게 계획대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건축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졌던 성전을 모델 삼아서 어떤 부분은 이 성전과 비슷하게 궁궐에 배치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도 궁전도 세밀하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20년에 걸친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첫 번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필요하고 힘들었어도 그 다음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잘 안정시켰으면 됐는데 오히려 악수를 두는 바람에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고, 실제 왕국의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범죄 때문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하튼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궁전을 지으면서 그가 가진 지혜를 총동을 했고 역량을 과시해서 건축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궁궐을 건축한 솔로몬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어졌음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성전 건축은 주로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다 봉헌하고 그렇게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막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드릴 제사를 드리는 성소 앞마당이 있었습니다. 성막에 앞마당이 있었는데 그 앞마당을 가름하는 주랑을 이 성전에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랑에 성막 앞마당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사의 기구들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용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주랑을 만들고 그 주랑 안에 아예 고정해서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 거기에 고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3절로 이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13절로 22절 말씀에 성전의 낭실에 두 기둥을 세우는 과정에 나옵니다.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게 됩니다. 히람은 왕이 아니고 또 다른 히람인데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 노스의 대장장이입니다. 즉 노스를 만들고 노스를 제작하는 장인인 히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스가 뭡니까? 노스는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 노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와 같이 쓰여진 구리 합금이 있는데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이 노세와 청동이 다른 합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경에는 노세도 청동도 같은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혼용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이 청동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노세가 본격적으로 쓰여지게 된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이 히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노세나 청동이나 부식되기가 쉽고 녹이 슬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 견고함과 단단함 때문에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각 나라에서 제도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특별히 이 청동기가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검이나 창끝 같은 전쟁 도구를 만들어서 무기로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석기 시대를 지나서 그보다 센 청동기,
청동기를 지나서 그보다 더 센 금속인 철이 사람들이 가공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철기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은 오늘까지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금속으로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람은 노쇠를 가공하고 만들고 제작하는 그와 같은 노쇠 대장장이었습니다. 자,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쇠로 거대한 기둥 둘을 만들게 됩니다. 15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말하며 또 노술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이었더라. 녹기둥으로 거대한 기둥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높이가 각각 18규빗입니다. 18규빗이라 하면 8에서 9m 되는 높이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그 지름이 12규빗 5에서 6m 되는 엄청난 크기의 놋기둥 둘을 세워서 또 그 기둥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생겨진 문양과 모양을 오늘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로 명명하게 됩니다. 21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조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생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거대한 두 기둥이 주랑의 중심으로 세워져서 그것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 앞쪽으로 세워져서 그곳이 하나의 상징물이 되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랑을 만들고 기둥을 세운 솔로몬은 이어서 성전 앞마당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23절 5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바다를 만듭니다. 23절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에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이 바다란 무슨 해양 식물 동물이 사는 그와 같은 오션 바다가 아닙니다. 이 바다는 커다란 물 저정과 같은 거대한 노대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느냐? 직경이 10규빗, 즉 지름이 10규빗 약 5m가 되는 거대한 노대야를 만든 겁니다. 모양은 둥글게 만들었고 높이가 5규빗 약 2m에서 3m 정도가 됩니다. 주위는 30규빗이 된다고 하니 그 지름이 10규빗이라 그 10규빗에 3.14라면 약 31규빗이 되니까 그 정도의 크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물대야를 받쳐주는 것을 소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모두 12마리의 소가 소의
뒤 엉덩이 쪽을 안쪽으로 해서 소 바깥쪽이 얼굴 쪽이 바깥으로 나오게 12마리로 그렇게 거대한 물대야를 바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저장해서 그 물을 통해서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씻고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물을 옮기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이동용 놋받침 수레를 만들게 됩니다. 27절로 37절 말씀이 나오는데 27절 말씀만 한 절만 읽겠습니다.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약 가로 세로 2m가 되고 높이가 1.5m가 되는 수레를 만들었는데 그 수레 위에 제물이나 각종 옮길 것을 옮기기 위해서 수레를 만들었고 그 수레 밑으로는 바퀴를 만들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10개의 수레를 만든 것은 이 수레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이동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의 모양 하나하나도 이와 같이 철저하게 계획되고 설계되고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두멍을 만듭니다. 이 물두멍 역시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물두멍이란 물통을 의미합니다. 물을 담가서 그 물에서 흘러내린 물로 제사장의 손을 씻기도 하고 피를 닦아내기도 합니다. 38절로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10개의 수레와 함께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을 각 수레에 하나씩 두게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수레를 이동하면서 물두멍과 함께 물을 담고 그 물을 이용해서 각종 일들을 도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람이 성전을 만든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이 40절로 4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야훼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성료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의 솔로몬 왕을 위하여 야훼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곡과 사르덴 사이에 차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더라. 솥이나 부삼이나 대접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물을 불에 태워서 사르게 되면 많은 재가 나오고 또 땔감에 탄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옮길 부삽도 필요하고 또 솥들도 필요하죠. 이와 같은 기구들 역시 히람이 직접 놋으로 제작해서 만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의 기구들을 금으로 만든 과정을 48절 50 말씀에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또 야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장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지었는데 궁궐을 지었을 때 그가 금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와 성소를 장식할 때는
엄청난 금을 사용했습니다. 그 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고귀하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건축한 솔로몬. 성전과 궁궐을 그가 건축했지만 무엇보다 성전에 그의 최선을 다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귀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의 정성과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았지만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또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만큼은 식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대면 예배,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다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한 예배를, 나의 정성을 다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궁궐과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야훼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야훼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모든 건축을 마감하게 되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게 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그의 사후로도 하나님 은혜가 임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능가하는 죄를 지므로 다윗 왕국의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 솔로몬의 그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켜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바다를 얼마나 크기로 만들었는지 그 바다에 밑을 받치고 있는 모양이 소든지 사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바다를 그렇게 정성껏 만든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배우고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한 절 한 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오늘, 내일 우리의 한평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일을 대충 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최고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입을 돌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마음에 담긴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손을 드신 성도님들 마음의 손을 응답하사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아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오늘 되게 하시고 우리 한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